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내용이 상당히 독특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특별한 시인데, 시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상 회의를 엿본 것 같은 독특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따라 일부 학자들은 이 시를 예언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본 시편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죄를 나열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음을 지적하십니다. 시인은 먼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들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 신들의 모임에 서셨다고 선언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구약시대 주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상회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본문은 이를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천상회의를 묘사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욥기에서도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신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서서 판결하시는 재판정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모든 신을 판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분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신문이 시작되는데, 악인의 편을 들어주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행한 신들을 하나님은 고발하시고 경고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2절은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신들을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언제까지는 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수사 의문문인데,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신들의 첫 번째 죄는 불공평한 판단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재판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들에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물으신 행위는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인데,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악한 자들의 얼굴을 언제까지 들어올릴 것인가입니다. 재판정에서 불공평하게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을 향해 그들이 져야 할 책무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섰음을 암시합니다.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은 신들의 책무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들은 불쌍한 사람들, 즉 객과 고아와 과부 등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신들은 악인들로부터 이들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서 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들의 그러한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져야 할 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신들로 인해 이 세상의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고 탄식하십니다.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5절은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는 신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이 악인을 편드는 행위, 즉 알지도 깨우치지도 못해 저지르는 행위를 흑암 중에 다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눈이 가려진 신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신이지만 실제로는 신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만 흑암에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흑암 속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그들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고 시인은 언급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의인들이 멸시를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대접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들의 불의한 모습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의 불의한 모습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6절은 하나님이 신들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바로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의 회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위를 짚어주시며 신들이 자기들의 신분과 의무들을 망각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신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통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섰고 결국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세우신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7절은 죄를 저지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본디 신들이었으나 이제 사람과 같이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구약이 이해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적 질서에 대항하는 무질서로 본다면 이들은 신적 힘을 이용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주도하는 줄 알았던 무질서에 잠식당하고 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청원하는데 즉 시인은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통해 신들의 불의함을 공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현재 시인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정황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은 대담하게도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세상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가 포로기 때 지은 것이라면 불의한 이방 통치자들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눈에는 돈과 정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또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